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본문은 지금 긴 이 배가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에는 이제 그 광풍 속에서 결국 이제 배가 깨지고 조난되고 거기서 구조되는 그런 이야기로 본문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보다 물이 더, 불은 그래도 흔적을 남기고 재라도 남기는데 물은 때로는 그 흔적조차 없이 다 쓸어 버리는 게 때로는 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바다를 알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사실은. 근데 모르면 겁없이, 저는 이런 어떤 풍랑 만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든 이렇게 들을 때면 오래전에 이렇게 대학 때 그 대천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창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외연도라는 섬이 생각이 나요. 거기가 이제 이 서쪽으로는 이제 제일 그 백령도 이쪽 말고는 제일 저쪽으로 이제 뭐 중국 쪽으로 많이 멀리 가는 건데, 거기를 이제 요즘에 이제 낙도 전도 간다고 갔다가
이제 뭐 중간쯤 반 정도 갔는데 큰 배들이 못 가는 거예요. 풍랑 여객선이. 그래서 반 정도 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있는 다른 섬에 내려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할 거냐 모르다가 여기서 그냥 이제 며칠 이제 풍랑이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우리는 오랜 시간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약속한 거길 가야 된다. 거기 아이들이 이제 뭐 성경학교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수소문을 하는데 그 거기에 뜰 배가 없는 거예요. 사선을 좀 이렇게 찾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누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면 그 배에 이제 그 섬에 장례가 나서 이쪽 섬에 있는 그 가족들이 장례 때문에 이제 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바다 사람들이 배를 잘 안 띄우는 게 장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타고 갔던 이제 몇 명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데 있고 그 남자들 몇 명은 바깥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바깥에서 그걸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잡고 이제 그 작은 배를 타고 갔던. 지금 아마 청년들이 어디 낚도 가서 그러고 왔다 그러면 기겁을 할 거예요. 죽을라고 정신 나갔냐고 아마 그랬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거기서 그냥 있든지 왔을 것 같은데 그때 같은 건 먼정신으로 하여튼 거기까지 가서 그 이제 성경학교를 다 하고 일주일 선교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겪으면서 참 이렇게 바다가 무섭다. 저는 바다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부터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가자고 그랬을까. 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복학하고 그런 상태여서 그것도 이제 조지 팀장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그 가자고 최종 결정도 제가 한 거고 뭐 그래서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살아남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본문 속에 27장 이 장면이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일행이 탄 배가 가는 코스를 조금 자세히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 항로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다른 앞부분에서는 가더라도 어느 섬 어떻게 거쳐서 갔다라는 중요 도시만 언급하는데 이 본문은 중요한 도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섬에서 한 섬, 한 해안 그 기지에서 한 정류장 하나에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마다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7절 보면 배가 더딤으로 여러 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을 바람 이렇게 배를 타고 뭐 더군다나 2000년 전이니까 뭐 동력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세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바람 막이를 삼아서 그러니까는 바로 직진을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가면서 그 섬 자체가 바람막이가 돼서 어떻게 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돼요. 간신히 뒤에도 이제 16절에 보면 간신히.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세 번 본문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시즌이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이 돼.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는 대속죄일 주간을 해당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11월, 12월 겨울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로 넘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위태하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이 이게 배를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9절에 바울이 이제 10절에 바울이 제안을 하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이번 항해를 이렇게 계속하면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화물이나 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이 항해를 하는 이 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뒤에서는 바울이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음성을 주실 가능성이 하나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울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배를 많이 타보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위태하게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바람을 피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겨울이 막 한참 넘어가는 시즌이 되었고, 이게 춥고 바람 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여행을 계속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이성의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바울이 뭔 말을 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뭔가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진리가, 보편적인 원리가 깨닫게 될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편성과 합리성과 이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생각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이렇게 와 보니까 굉장히 저 뱃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상황도 굉장히 위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항해를 하면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10절에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바울의 말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제안을 계속 그냥 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결정권은, 이 모든 여행의 주도권은 지금 백부장이 쥐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여기 이제 선장과 선주는 고용인인 거죠. 바울은 이제 고용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지금 와 있는 그 미항이 조금 큰 항구가 아닌 거예요. 작은 항구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 좀 빠져나가서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선장이고 선주예요. 선장이라는 것은 이 여행을 안전하게 하는데 최고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고 전문가예요. 선주예요. 이 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 가장 손해를 보는 게 이 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엇이 이익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 모습을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여기는 지금 상상을 해보면 숙소도 많지 않고, 먹고 음식 먹을 수 있게 음식점도 많지 않고, 겨울을 나야 되는데 한 주 열을 머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시즌을, 이게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겨울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1월 12월 됐으면 2, 3월까지 적어도 서너 달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이곳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계산하고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면서 떠밀려 사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웬만하면 가자고, 여기에 있는 거 별로 좋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냥 벌어져 있는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에 대해서 압송을 가는데 굳이 빨리 갈 이유도 없고 굳이 사실 늦게 갈 이유도 없어요. 이 여행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손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 생명만 손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을 이렇게 가면, 그런데 상식적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더 계속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그 느낌 그대로 굉장히 위태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불편해. 내가 이 섬은 우리가 겨울을 나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아 라고 하는 자기 편리의 관점, 자기 편리의 관점. 어쩌면 여기에 선장과 선주가 웬만하면 이것을 계속 여행을 하기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도시에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들든지 뭔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가 온다는 판단이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내가 불편하고 좀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고 이런 관점이 더 크게 보이고 나니까 이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두 의견 가운데 판단을 해야 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이 사람의,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이 전문가고 많은 뱃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믿은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 더 믿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갔더니 이제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느끼, 잘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예상한 대로 출발하길 잘했어. 괜히 거기 있지 않고 이렇게 바람도 잘 때맞춰서 남풍이 잘 불어서 편안히 가네.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모든 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지나가죠.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배에 밀려서 갈 수가 없는,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간신히, 그냥 쉬운 적으로 얘기하면 그 표현, 간신히 핸들은 붙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풍랑 이르는데도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이튿날은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리고, 셋째 날은 19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배 무게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이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짐보따리를 버리고, 두 번째는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내다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20절에 가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이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여전히 캄캄한 그런 풍랑 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여러 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그렇게 지쳐가고, 이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될 거다. 오직 배만 손상이 되고 생명에는 손해가 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난 주일날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장면하고도 오버랩되는 23장의 장면하고 이 장면은 주님이 직접 주께서 곁에 서셨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주께서 보낸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지난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안전하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 살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어저께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내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 오늘 11절에 백부장이 믿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25절에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두 사람 다 믿었어요. 백부장도 믿었고 바울도 믿었어요. 근데 한 믿음은 죽는 믿음이고 한 믿음은 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꾸 이해할 때 믿음은 여러 각도에서 이제 다뤄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은,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백부장은 그 두 말 중에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 가운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걸 믿고 과감하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를 출발시켰죠. 저쪽 가서 벨릭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출발을 시켰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배는 위기를 당하고 나중에 보면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 다 온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잖아요. 믿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바울이 여기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풍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의 여망은 없어요. 여전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어요. 그 말을 나는 그 말을 믿는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되고 싶은 거를 될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 믿었는데 안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번에 대학을 붙을 줄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걸 원한 거를 믿었다고 자꾸 표현을 해요. 내가 그걸 소원한 거하고 믿은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환원시켜서 내가 소원하고 있던 그걸 내가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믿고 내가 순종했는데,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면 내 잘못은 없어요. 나는 잘 믿은 거예요. 나는 잘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게 되도록 합격하도록 이 일이 성사되도록 해주지 않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믿었는데 안 됐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소원, 내 원함, 내 생각, 내 판단을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암시를 가진 거고 자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하고, 그러니까는 한번 뭔가를 목표로 정하면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확신하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무엇인가를 내가 시작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런 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면 뭐 사업 장사를 시작해서 매출을 할 100만 원 할 거야. 난 반드시 100만 원 이루어낼 거야라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내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의지적인 요소, 순종의 요소, 그 견뎌내고 돌파해내는 요소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출발선에서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오늘 백부장도 믿었고 바울도 믿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은 난파하는 믿음이 되었고 한 사람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왜?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한 사람의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소원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을 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출발이에요. 들려져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지 불신종으로 반응할지가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 들음의 단계가 없으면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들어야 거기에 믿음하든지 믿지 하든지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들어야. 그러니까 듣지 않았을 때는, 듣지 못했을 때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될 것 같으면 된다고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자기 확신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것이 왜곡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자기 확신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얼마나 나는 서 있나요? 믿음을 갖고 믿음이 활성화되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꽃피어지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냥 이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이게 왜곡된 어떤 잘못된 것으로 뭐 직통계시를 받니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 원하는 말씀을 찾아, 내가 내 원하는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번에 뭐 우리 애가 학교 시험을 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냥 성경을 가다가 어느 구절에 딱 부딪혀서 그냥 이렇게 내가 너무 소원하는 게 있어. 잘 됐으면 좋겠는 그 소원하는 게 있어. 그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 소원을 응답해 준다는 말씀으로 자꾸 들려요. 이 말씀이.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한 거야. 내가 그렇게 자꾸 모든 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성향이 많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러니까 내가 별로 하기 싫으면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들려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것 같은 이야기만 자꾸 들려요. 내가 A라는 가게가 있는데 저거 내가 너무 그 사업을 시작해서 오픈하고 싶어. 그러면 들리는 말마다 다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대박 날 것 같은 이야기만 자꾸 들려요. 신문을 봐도 다 좋은데 여기 다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저 구석에 성공한 누구의 이야기만 내 눈에 확 크게 들어와요. 그게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옆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닌 경우가. 아주 극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부부는 한 영이 흘러야 되고 그 마음이 통해야 되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게 그래야 이제 부부가 되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 모르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말이 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근데 많은 부부들이 사실 말이 통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만 통해도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을 좀 하다가 그래서 결혼을 안 했으면 말과 마음과 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뭔가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 영혼을 전도하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결국은 부부가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고 가정의 회복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한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혼하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에 그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센터장한테 주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난 그게 수요일 날인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혼해도 된다 그랬다고. 나 지금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그랬다는 말은 그 사람은 뭐만 들은 거냐면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 자꾸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이 영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온다. 요 부부만 확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지금 계속 못 살겠거든.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게 확 들어오면서 그래 맞아. 그냥 우리는 형편만 안 맞고 성격만 안 맞고 상황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안 맞아서 빨리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그때는 이렇게 그 어간에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잘 묻고 그랬던 분인데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는 상담을 안 해요. 목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혼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는 친구들만 만나서 이래 그러면 그만 살아라 이렇게 할 만한 친구들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기도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소식 들을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 낳고 잘 산다고 그래도 그런 얘기를 제가 흘러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전체를 놓고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소원이 가득하면 그렇게 들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내가 뭔가를 너무 원하면 자꾸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내가 자꾸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확신의 도구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그래서 동경신 예배 때 이렇게 그 말씀 한 절씩 뽑으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보고 집어넣잖아요. 새로 뽑잖아요. 어떤 사람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뽑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그날 안 나온 남편 것까지 뽑았다가도 이거 내 거 할래요. 남편 거 이게 내가 더 좋아요. 이거 남편 주고 이거 내가 할래요. 아니 남편 거도 좋은 거 하면 어때서 그 같은 건 내 거 할래.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내가 이렇게 고르고 싶은 거죠. 고르고 싶은 거예요. 이 대신방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가정만 따로 가서 딱 이렇게 신방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샘터 식구들을 같이 앉혀놓고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한꺼번에 신방을 할 때는 꼭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누구한테는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나한테 맨날 겸손하라고만 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메시지 말씀만 주시는 것 같다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누구만 좋아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속담을 기억하세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응? 근데 이렇게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듣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내가 치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속이라고 내가 확신을 해요. 결국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말씀하고 좀 더 멀찍이 떨어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조금 널찍이 떨어져서 그냥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을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까지 확신을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자기 확신이 맞을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은 예언으로 점검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예언자와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또 다른 예언자와 이 예언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이게 사람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때로는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성경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고 말하잖아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런가 하여 이게 진짜 성경에 맞는 건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복수로 적어도 2명, 3명, 2중, 3중 장치를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덮어 씌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약속으로만 있었으니까 희미했고 그 약속의 열매가 이런 건지 내가 그때는 미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이 약속 이런 얘기만 나올 때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계속 버티게 만들었던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처음 개척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일주일을 큐티를, 그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메시지예요. 내년에 이제 12장 2절을 이제 내년 1년 주제 성구로 붙들고 1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되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붙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몇 주 전에 앉아서 이렇게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오브랩이 되는데, 그 25년 만에 건축했더라고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어느 날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온 게 맞구나. 그게 제 속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교회를 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경에 지금 이렇게 네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구절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찾아가지고 그걸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했던 어느 시점에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무슨 개척을 이 나이에, 저는 그리고 그거보다는 저는 공부할 거고 공부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뭐 그런 그냥 이렇게 거절해. 근데 기도를 이렇게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지 뭐 그러는데 개척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했던 그분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어디엔가 방황하면서 이렇게 다닐 것 같은 그 모습이 그냥 불쌍하게 자꾸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 그러면 성경이라도 좀 보자고, 그러면서 큐티 본문, 그때 큐티하던 본문들을 묵상을 하는데 그날 폈던 본문이 이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본문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나 보다. 막 불같은 막 확신이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뭐 이게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작은 걸음 그냥 가보자. 그러면서 시작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간중간에 막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맞는지를 수없이 되새김질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주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하나님이 내가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약속의 메시지, 명령의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이후에 여러 다층적인 경험과 만남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이렇게 확인이 계속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맞다라는 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되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뚫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내가 지금 돈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지의 말들, 여기가 불편하다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간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여전히 밤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소망 자체가 없어요. 이건 지금 죽음의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죽었다 그러고 있어요. 이 배의 전문가, 이 바다의 최고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다 손을 놓았어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버렸고, 수일이 지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굶어가지고 다 이제 기진맥진에 쓰러진 상황이에요. 어떤 희망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 천사의 메시지 하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사도행전 23장에 하나님이 그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주께서 직접 오셔서 주께서 그에게 곁에 서서 하셨던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셨던 그날에 했던 그 말씀이 오늘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예요. 그 확인이 되었을 때 그는 캄캄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후에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남은 음식 다 먹으라고, 이제 이거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근근히 최소한 죽지 않을 만큼 먹지 말고 배불리 먹고, 이제 하나님이 다음 날 인도하실 거야.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남는 건 다 버리라고. 바울이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황은 전혀 반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준 하나의 체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전해준 한 번의 사건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에겐 이미 23장에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너머에
19장, 20장, 21장에 가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내적인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미 자신은 예루살렘이 종착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미 하나님께 받았고 그 확신이 내면에 있었어요. 이 다층적인 것이 그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신비적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어느 날 그냥 천사가 와서 한번 딱 만나주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누군가 음성 잘 듣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 한번 딱 받으면 음성 딱 들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그 하나 붙들고 평생 살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작은 요소, 여러 다층 요소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요소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들이 아니면 그런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끊임없이 거기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들이 다층적으로 거기에 쌓여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이 그렇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그 들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신비적인 과정으로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폭넓은 모습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그 메시지,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믿음이 무모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상식과 이성을 다 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사건 이전에 바울의 내면에는 로마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이 이미 바울의 내면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는 풍랑이 만나서 이 상황에서 또다시 그것이 확인됐겠지만 그 이전에 이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으면 풍랑을 만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의치 않고 선장과 선주가 저렇게 얘기하든지 백부장이 뭐라 뭐 어차피 나는 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괜히 여기서 나서 가지고 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풍랑이 이렇게 이 상황이 위태롭고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그냥 머물리는 게 낫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걱정도 할 필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 그랬고 그런 모습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미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막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대략 한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런 여러 상황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했고 결국은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5년 전에 하셨고 그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루어가신 걸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제야 5년 만에 여러분이 주께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타나고 며칠 후에 또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5년 전에 약속 한번 하시고 그걸 붙들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구금 상태의 감옥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뱉어내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지키는구나.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지. 그 선교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누가 만약에 선장과 선주가 못 간다. 이 겨울에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웠는데 가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순종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육체로 주시고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하게 하신 이걸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이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 속에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자꾸 그 적대적인 개념으로 자꾸 띄워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할 때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런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가자고. 그런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 좀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다고, 나중에 올해는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신 이성과 상식과 이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일이 싫어,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대놓고 이거 반대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핑계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사실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은 이건 그냥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갖다가 씌우는. 근데 사실 중심에는 그게 아닌 경우가 없어요. 두 가지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모습도 그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와 사고는 다 팽개친 채로 그냥 한다고 했으니까 된다고, 무조건. 사실 교회가 처음 설교할 때 중위층을 다 설계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 이제 2부 예배 때 3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자리가 조금씩 이제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 광고를 앞쪽으로 좀 앉으라 그러고 좀 붙여서 좁혀서 앉아서 이 파카도 한 자리 제발 차지하지 말고 이 겉옷 자리 빼고 웬만하면 입고, 아니면 좀 이렇게 앞에 놓든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도 앉게끔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광고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언제 찰까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한데, 하나님한테 서로에게 감사하고. 어쨌든 근데 사실 중위층을 뺄 때 한 150석을 뺀 거잖아요. 중위층을 그대로 놔두면 150석이 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일을,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인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요동하는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이렇게 여기 사실을 같이 오고 설득할 때 설득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증거도 보이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놓고 건축하는 계산을 해보니까 건축비가 70억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냥 빚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막 믿어붙일 수 있었어요. 어쩌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근데 아니다. 그 건축에서 회의하는데 남자 집사들 몇 분이 이거는 조금 이 50억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밑으로. 어떤 분은 30억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50억까지는 해서 그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니다, 이게 전체 처음 설계했던 대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분명히 더 좁다 그러고 말 나올 거다.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속에서 믿음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것만을 이야기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형태를 가졌지만 내면은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내 욕심이 믿음이라는 그 어떤 탈을 쓰고 얼마든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럴 때 때로는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때로는 제3자에게,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이게 좌석이 얼마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진척 자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과 교인들 숫자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때로는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물어보고, 이런 분한테도 물어보고 저런 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선택을 하죠.
리더가 선택하고 리더십을 가진 그룹에서 모임에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성과 이 판단을 무시하고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한 극단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자꾸 비이성적이 돼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참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을까? 저는 마지막 건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직회를 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이게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되겠냐고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일 자체는 동의하고 여기서 결정이 됐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다 해도 되고 자기도 지지한다. 그러나 마지막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난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분한테 지금도.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대책을 최대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검토하고 했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돈을 다뤄보고 은행이나 증권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부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한 번 더 점검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좋다 하자 그러는데 왜 저런 이상한 소리 하냐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같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신 상식과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 11절에 바울이 말이 10절에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을 자꾸 영적인 메시지를 들은 걸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을 거야.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바울이 아니야. 우리는 바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거고 다 내 이성대로 판단대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도 그에게 준 이성과 상식과 지혜로 충분히 판단한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뱃사람이 아니지만 이거는 가면 안 될 일인 것 같아. 이건 하면 안 될 일인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명까지 위험한 일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 백부장이 그렇게 가. 돌아서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돌아서서 뭐 했을까요? 저거 내 말 듣지 않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까요? 돌아서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가요. 그럼 엎드려서 하나님 피할 길을 달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라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다른 장면들을 미루어 보건대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이 배에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걸어간 것 때문에 배는 깨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은 보고 로마까지 가는 시간도 늦춰지겠지만 그래도 이 배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해줄게. 그렇게 별 하나 해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수많은 날들을 바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풍랑 와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배 고물에 대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간을 엎드려져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살 길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의 그 기도가 때로는 살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늘 옳은 선택만 했을까요? 늘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선택만 하면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잘못 선택할 때가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록 잘못된 선택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혹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아주 넘어지지 않게, 뒤뚱거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리더십들이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100%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만 해서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늘 그렇게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내 욕심이 때로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아닌데라고 느끼는 누군가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누군가가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를 살려가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백부장자가 어리석어 바울 말 들었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장면을 보면 남풍이 불고 배가 순하게 간 그날에 모두가 다 백부장 판단 잘했다고 선장과 선지의 말 너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은 어떤 날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다 백부장 편 들고 어쩌면 잘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속에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같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이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이걸 막아설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는데 그 중보자를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성경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찾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요. 에스겔은 포로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날 무너지고 포로로 간 그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왜 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해요.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경제적인 타락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예루살렘이 저렇게 비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찾았는데 무언가 근거를 통해서 그래도 살려주고 싶어서 누군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다고 얘기해요. 없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이. 그게 바로 기도의 용사고 그게 중보 기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그런 사람이 될 때 때로는 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럴 땐 판단을 하고 욕망과
자기 이익을 따라 걸어갔던 공동체의 판단조차도 그래서 휘청거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이 혹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살 길을 찾아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 장면 속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그 배에 있는 제수들과 다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내리려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엎드려서 눈물로 중보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걸 옮기실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들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서 믿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바울이 나는 믿노라 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비이성적이 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과 하나님의 신 지혜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때로는 초이성적일 때가 있고 믿음을 갖는 것이 때로는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어떤 순간이 있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은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신 지혜를 충분히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혹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 기도하는 용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그런 중보자고 공동체를 버티겨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